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듣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무거운 마음들이 깨끗하게 또 씻김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현대에는 참 이 재활용이라는 리사이클이라는 이 용어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재활용이 무슨 뜻일까? 낡거나 못쓰게 된 용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또는 손질을 가하여 다시 이용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재활용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올 때에 그 쓸모없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변할 때 참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 이 깨끗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염되지 않는 이 자연 보호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재활용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이 재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활용의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마태가 먼저 이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이 말씀 선포가 결국에는 재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사복음 중에서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4장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신들처럼 어떤 그 설화 또는 신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탄생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지만은 구약율법에 아주 충실했음을 또 이 마태복음 4장까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는 이제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죠. 근데 그 금식에 성령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사탄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서 그 사탄들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13절에서는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새롭게 펼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원래는 나움, 이게 나훔에 변형된 동사로 명사로 이 나훔의 동네라는 의미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훔이 우리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훔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나훔 선지자의 그 고향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훔의 의미가 위로 또는 평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나움이 나훔의 동네이지만 또 나훔의 또 뜻을 또 통해서 위로의 동네라고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수많은 동네에서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콕 집어서 이사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도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15절에 나오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들이 이제 PPT를 통해서 유대의 그 지파들의 지도를 보시겠지만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는 갈릴리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넌 동쪽 지역을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해변길이라는 것은 바로 지중해 해변 지역으로 대상들의 중요한 무역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경계의 최북단으로 바로 어느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절망과 그리고 공포와 또 그런 위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한 그 가버나움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방의 갈릴리와 요단 동편 쪽에서 사역하기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갈릴리 사역의 주 본거지로, 그래서 바로 이 가버나움이 나사렛과 더불어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이사 오셔가지고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또 여기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레이를 제자로 불러서 마태라는 이름을 또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바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 병자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 군대 지휘관이기도 한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탄식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가버나움은 해상과 육로의 연결 지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무역을 했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로마 정부에서는 돈을 걷기 위해서 이곳에 세관을 세워놓고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물건도 풍부하지요, 돈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비웃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트집 잡아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먼저 했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먼저 했어요. 6개월 먼저.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임을 알고 그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제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나를 맞으려면 회개하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고 외쳤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곧 이 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그럼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내 상태를 슬퍼하는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자기 반성이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간 시간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삶에서 돌이키려는 어떤 전인격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팔복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가난하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심령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디쯤에 있는가? 1부터 10이라는 숫자 속에서 1이 최하, 10이 최고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살기 편해도 내 영적 상태가 5 이하라면은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적 상태가 15 이상이 된다면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가난하지만은 내 영적 상태로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거를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어떤 내 삶의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재활용의 의지예요. 재활용이란 것은 뭐예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에게 어떤 것을 가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용도로 바꾸는 것이 재활용이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정의를 몰라서, 회개할 줄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나자매가 제일 어리잖아요. 야, 아빠 때는 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라면도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먹었.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것이 왜 없어? 햄버거 있는데 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예,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와 MZ 세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서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지만은, 요즘처럼 젊은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깐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내가 3개 시험 봐야 되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기껏 기도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 방편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재활용의 삶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약속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더 직접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1월 첫째 주일날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 말씀 카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복이에요. 2022년 안에 그 말씀대로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재활용품이잖아요. 멋지게 재활된 용품을 보면서 와, 멋있다,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참 멋지다, 내가 택했지만은 참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참 예쁘다, 내가 같이 결혼하자고 했지만은 정말 잘 선택했다 하고 감동받듯이, 그것이 바로 재활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진짜 이 핸드 마이크 쓰니까 정말 편하네. 예,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날 때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 베드로가 어떤 말도 안 했어요. 거기서 끝.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만났을 때와 두 번째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르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릎을 안 꿇어요. 독일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엔트슐리궁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페어짜이웅만 한다 그러잖아요. 왜? 엔트슐리궁에는 나도 들어봤는데 엔트슐리궁에는 무슨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한대요. 그냥 페어짜이웅 뭐 마지못해서 하지, 엔트슐리궁 하면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이 있어서 잘 안 한대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대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르는 사람 앞에 절대로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훌륭한 랍비구나 라고 인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서는 주여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가지고 나타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타났다면은 바로 장모의 병을 고쳐줬을 때부터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열병을 말씀으로 고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게 해줬을 때는 주여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본능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비천한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11조를 하고요, 내가 저 악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물건을 함부로 안 빼앗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죄인은 성전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 둘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높인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실까?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고백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 존재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침대채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너 병이 고침을 받았어 하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 제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밖에 못할 거를 왜 하지? 하고 다 이렇게 의심하고 웅성웅성거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누구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요, 운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애들이요 나한테 막 아빠 힘내세요 막 그러면은요 졸리지도 않아요. 우리 한나 부모님도 그러시겠죠. 다 컸지만은 아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유대감 속에서 그 자녀의 일에 부모는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내 자녀가 라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는 다가오는 그 따스함, 그 마음이, 씀씀이가 그리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줘, 나는 뭐 아유 이거는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심령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멋지게 재활용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것도요 아주 훌륭하게 재활용품으로 변한 걸 보면은 참 저절로 감탄이 나와요. 근데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재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쓰자니 아깝고 또 이게 버리자니 조금 찝찝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놔두고 있으면은 쓸 일이 없는데 막상 버리려니까는 아까워요. 그러면 자꾸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버리면은 숨통이 트이고 깨끗하고 좀 변했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왜 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가 라는 그 분명한 목표, 의지,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뽑은 그 말씀 카드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이 내게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알고 그 말씀과 함께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쓰고 헛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듯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사무엘이 되고 누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분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주시고요, 그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골고루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회복하는 은혜임과 동시에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회복하는 은혜임과 동시에 복의 통로입니다. 회개는요, 회복하는 은혜예요.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